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나눴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의 말씀은 빼는 것이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빼내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이 홍해 곁에 광야에다가 지금 거기에 장막을 쳤는데, 이 바로의 표현을 빌리면 바로가 말하길 저들이 광야에 갇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지금 가두어 놓고 앞에는 홍해고 뒤로는 애국 군대가 달려드는 이러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케 하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이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뿌리를 뽑아 버려야 된다. 그들의 내면의 세계를 채우고 있었던 그 모든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 애굽이라고 하는 이 문화, 애굽이라고 하는 종교, 애굽이라고 하는 모든 정신세계를 그들의 내면에서 뽑아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안에 채워져 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뽑아서 버리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 두 번째 말씀으로 그 뽑아서 버린 그 자리에 이제 채우자는 것입니다. 그걸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텅 빈 상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안에 무엇인가 채워져야 그것에 의해서, 그것의 힘에 의해서, 그것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을 채워 넣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한 바퀴도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채워질 때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정말 좋은 꿈을 가지고 멋진 목적지를 우리가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음식을 넣어서 그 음식이 에너지화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뭐예요? 채우자는 거예요. 채우자. 저번 시간은 뭐예요? 빼자는 거예요. 빼기예요. 빼기.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더하기예요. 더하기. 우리 안에 채우자는 거예요. 채워야 돼요. 자, 이 시간 채우기를 바라는데 그럼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면서 늘 그 기쁨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자신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늘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신데,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통해서 기쁨을 얻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원하시는데 심지어 환성,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이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신부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시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뭐가 되자고요? 기쁨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기뻐서 껄껄껄 웃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신다면 어떨까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마다 기쁘셔서 즐거우셔서 만족해 하시는, 행복해 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잖아요. 주님이 나 때문에 웃으신다는 거,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모든 삶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창조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긴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 믿음대로 우리의 모든 봉사를 감당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믿음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은 내게 기쁨을 원하시고 그 기쁨이 되는 삶은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그 변형되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산 아래에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간질에 그 귀신이 들린 악한 영, 이 간질이라고 하는 악한 영에 붙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어요. 와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이 간질이라고 하는 악한 영, 이 귀신에 들려있는데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그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썼는데 아이는 여전히 귀신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주님, 우리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 제자들이 무능함을 고발하면서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구하였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돌아갔어요. 조용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조용히 묻는 거예요. 주님, 어찌해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이 지금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다음에 비유를 드신 것이 겨자씨였어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아요. 할머니 콧바람에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믿음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 믿음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만 있으면 저 어서 산에 옮겨지라고 말하면 그것도 옮겨질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만 있으면 말이죠.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충만하게 채우길 바랍니다. 믿음의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가득한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역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그래도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그래도 이 도마가 하는 말이 아니 나는 그걸 못 믿겠어요. 내가 그의 손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그 못자국 난 것 그리고 옆구리에 그 모든 것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습니다. 교회도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하면 믿어야 하는데 아니요 내 생각엔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로부터 8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을 찾아오셨어요. 오시자마자 주님은 도마를 보시고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주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믿음에 반응하시고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대를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에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어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찾아왔을 때도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드러납니다. 믿음은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 말만 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는 보여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채워져야 돼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갇히게 가둬놓으시고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채워지기 원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있어야 광야를 가고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채워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뒤쫓아 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와 그의 군대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충동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한 다음에 그 일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어떤 믿음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만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마지막 중보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 기도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국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제임스 심슨 경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150여 년 전에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자 할 때 마취를 하게 되는데 그걸 발견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생사를 찍고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수술한다고 벌써 공포부터 드는 거잖아요. 두렵고 무서운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었어요. 이분이 이제 거의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이분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그들은 이게 물으면서 그들은 이미 답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제임스 심슨 경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이 뭐냐?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장 귀한 발견, 최고의 발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 그것이 그 어떤 믿음보다 우선되어져야 하고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호세아는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망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우리 앞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 없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주저앉고,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좌절하고 절망하며 스스로 무덤 속에 파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하자고 말을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그냥 여기서 살겠노라, 우리가 여기서 바로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출애굽 자체를 거부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출애굽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던 것을 성취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그들을 그들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하는 두 번째 믿음은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어요. 앞으로는 홍해고 뒤로는 애국 군대가 사납게 달려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렇다고 좌우로도 갈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그들은 지금 갇혀 있어요. 아무도 자신들을 도울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선택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런 환경으로 인도한 누군가를 찾아서 원망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돼요.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원망을 선택했어요. 좌절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국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지금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그들이 울부짖으며 좌절하며 절망하며 통곡으로 가득했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들이 울부짖었다고 하면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애국에 달려드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출애굽을 시킨 모세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환경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환경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 빠진 상태에서 그 환경만 바라보면서 그 환경으로 자기를 해석하고 그 환경으로 자기를 진단하고 그 환경으로 자기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환경으로 여러분을 진단하고 여러분의 환경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으로 여러분을 헤아렸을 때 어떤 답이 거기 있었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에 붙들려서 환경에 빠져서 환경에 종노하면서 환경에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감옥에 갇힌 상황을 가지고 자기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힌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 해답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그 시간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결국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모든 척구가 다 풀려나가고 그들을 가두며 감시했던 간수와 그의 가족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환경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속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릴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걸리고 계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사자밥이 되는 것은 이건 100%였습니다. 그를 모함하고 그를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은 그들의 모함대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그 가슴속을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 바벨론 땅에 왔을 때도 함께 하신 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홀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사자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먹으려 했었던 사자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그를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두가 말하기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오직 사자의 음성만 들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니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자의 울음소리 들리지 아니하고 살아서 외치는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상황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상황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상황 속에서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패하던 그 불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던 그들이 불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불무불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파도 같은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태산 같은 문제가 내게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내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4장 끝에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믿지 마세요. 상황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상황의 종로로 타지 마세요. 상황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내 고난과 내 고통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모든 고난과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문제와 내 모든 어려움과 내 모든 질병과 내 모든 것들의 부정적인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이용해서 우리에게 복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으세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그 상황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을 보지 마세요. 그 질병을 가지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보지 마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누군가 사람이 마음에 안 듭니까? 그 사람을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모든 상황을 복되게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채워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채워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 채워지길 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나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모든 걸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무엇이든지 감당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믿음 좀 가지세요. 제발 믿음 좀 가지세요. 왜 여러분의 삶을 혼자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없잖아요. 여러분 혼자 애쓰고, 여러분 혼자 땀 흘리고, 여러분 혼자 근심하고, 여러분 혼자 걱정하고, 여러분 혼자 낙심하고, 여러분 혼자 자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좀 믿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설교 끝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셨던 것,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시편 126편 3절에서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서 일하시며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내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의 뜻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내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분명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원망하며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도 헛들어짐 없이 당당하게 확신 가운데서 선언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애국과 싸우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지금 모세는 외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발휘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모세는 일하시는 하나님,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을 갖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흔들릴 때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모세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세는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놀라운 일,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잡아주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과 절망, 낙심과 좌절, 고통과 괴로움, 눈물과 아픔이 찾아와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등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충만하게 채우면 그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의 실상과 증거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이 나를 능력의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내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하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채워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모든 것들을 제거시키고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내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심령과 삶의 믿음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와 그 역사가 우리의 모든 전인격과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